소율의 문답은 총 107문이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은 1문부터 3문까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1문부터가 3문까지가 서론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 제가 문답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제 1문은 기억나실 것이라 보고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1문이 뭐였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서 제일 되는 목적. 우리 교회 표도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하자인 것처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과 목표와 책임이 뭔가 그럴 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영화롭지가 못해서 인간이 도와드려야 영화롭게 되는 분은 아니고,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산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건 따라해 볼게. 즐기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삶. 두 번째 문답은 뭐였냐면, 그러면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하는 거라면, 영화롭게 하고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규칙은 앞은 다 빼고, 그 규칙은 하나님이 주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거나 하나님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록된, 그냥 들리는 말씀, 눈 감으면 보이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한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기록된 말씀. 세 번째 문답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기록된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물었어요. 답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한 번만 따라해 보죠. 신앙, 의무. 자, 성경이 가르치는 주 내용이 뭐라고요? 신앙과 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의무. 쉽게 설명해서 말하면 삶,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4문부터 38문까지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38문까지. 요 순서는 놀랍게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배워요. 그 다음에 39문부터 소율의 문답이 몇 문까지 있다 그랬어요? 107문까지는 아까 성경에 가르치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뭐라 그랬어요? 의무. 이 의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39문부터 107문까지 이 의무, 삶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건 놀랍게 십계명과 주기도문 순서를 따라서 배울 거예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순서와 똑같아요. 소율의 문답이. 제가 예전에 그랬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이걸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뭘로 규명해 주고 있다고요? 십계명. 근데 그렇게 살려면 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잘 안 사라지죠. 그래서 기도해요. 그게 누가 가르치신 기도예요? 순서는 어떻게 돼요? 사도신경, 십계명,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소율의 문답도 그렇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이 순서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도 이런 순서대로 가요. 그래서 소율의 문답도 오늘 3문부터 38문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배우면서 오랜 시간 동안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배우게 될 4문답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그러면 한번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문은 간단한데 답은 좀 복잡하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다 들으면, 제가 간단하게만 할 텐데 다 들으면 이 이야기를 다시 읽을 때 아하 하고 이제 끊어 읽기가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가장 먼저 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야, 100점 만점에 100점. 자기가 자기를 100점이라 하면 또 이상하네.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 오늘 이 부분,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과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특징들이에요. 특징. 그분의 존재,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능, 그분의 거룩함, 이런 이제 쭉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속성이라고 말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돌려지는 것. 예를 들면 안종성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아니, 목사가 떠오르는 건 당연한 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사람. 안종성 그러면 멋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안종성 그러면 또 다 따라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있어요. 강필구 장로님 그러면 잘생겼다. 그렇게 돌려지는 거. 김용근 집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밥 사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독특하게 돌려지는 걸 속성이라고 말해요. 알았지요? 자, 두 가지.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신다. 이 두 가지를 살필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이 뭘까요? 이건 답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하나님인 영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분은 누구예요?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했어요? 누가? 아니, 그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누가? 그렇죠, 예수?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가르치신 분은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치셨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가르침이 틀려요, 맞아요? 100% 맞아요. 제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가르친 것도 아니라 누가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럼 정확한 진리 지식.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반대로 영은 그럼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죠? 그러면 영은 다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인간의 언어에 맞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이다라고 소개한 것은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전달을 하시기 위해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영은 다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더 어려우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꾸로 사랑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해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라는 이 인간의 언어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으로 소개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소개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다. 영이라는 말은 물질이 없어요. 볼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그리고 뭐 할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이게 아주 보편적인 보이지 않는 것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단지 그분은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 하나 계시다는 것은 무소부재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 분명히 선언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에요. 인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보편적으로 인간의 이 심성 가운데, 보편 역사관 가운데
유물론이 대표적이고 유물론이 비뚤어진 게 공산주의가 대표적인데 그런 부분이 인간의 보편적 죄성에 있어요. 인간은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을 먼저 선물 받고 하나님을 존재를 알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받지 못한 길가밭 이런 분들은 예수 믿어봐 하나님 살아계셔 그럼 뭐라 그래? 대번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봐 래 보여. 이 말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지 않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과학적 습관이래.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 이성적이라고 하는 굉장히 말은 멋있으나 철학을 내변하지만 굉장히 우둔하고 무지한. 근데 잘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800년 말쯤에 제가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유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원에서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병원에서 치사율이 제일 높냐면 산부인과에서 치사율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산부인과에서 10명이 나면 3명, 4명이 꼭 이게 산모라든가 아이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신기하다 싶어서 그 산부인과 원장님이 손을 씻고,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받고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걸 또 다른 아이 받지 않고 손을 씻었더니까 10명 중에 4명 죽던 아이가 10명 중에 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학계에 보고했어요. 뭐라고 보고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여기서 피 묻히고 여기로 또 옮겨오면 그게 옮겨가는 것 같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2글자로 그런 균을? 세균. 근데 이 논문을 발표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의사직을 박탈당했어요. 왜? 그 당시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과학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성경의 내용은 참이라고 증거돼요. 참이라고. 잘 보세요. 요즘은 복제가 가능한 시대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양이 복제된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사람은 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물은 다 복제가 돼요. 실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건 누구예요, 지금? 사람은 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예, 안 된다고. 네. 그럼 왜 안 돼요? 왜? 제가 내린 결론과 저의 신앙을 공유하신 분들의 결론은 물리학적, 생물학적으로는 복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인간은 동물과 다른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복제가 될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의 신학계의 보편적, 정통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시대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놓고 과학자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보니까 복제가 있어요. 복제. 목사님이 제가 뭐 엉뚱한 소리 같은데 복제가 딱 있어요. 무슨 복제가 있어요? 사람을 제가 재미가 없습니다, 설교가. 여러분, 그렇죠? 하와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갈비뼈. 과학자들이 딱 읽고 이야, 복제가 가능하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고 창세기 1, 2, 3장을 읽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신학계에 물어왔어요. 근데 신학계가 워낙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여기 답을 못하고 있었던 게 지난 10수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은 답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과학과 물리학과 생리학을 공부를 하시는 신학계 분들에 의해서 답이 돼요. 그 정도.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할수록 저는 예단하기로는 성경의 내용이 더 잘 증거될 뿐이지, 그렇다고 치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요. 눈에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시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 봐.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것과 아는데도 대답을 안 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몰라서 대답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는데도 틀릴까봐 대답을 못하는 것, 그런 거죠? 네, 맞아요.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2계명은 성경 찾지 마세요. 그거 성경 그죠? 틀렸다고 뭐라 안 그럴 테니 그거 앞에 찾아보죠. 에이, 절 보세요. 다 쳐보세요. 그 맞았다고 윷놀이 상품 더 안 줘요. 그냥 참가상 받으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요. 2계명은 정확히 할게요. 정확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무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 때문에 뭐 조각품을 만들면 안 되는구나, 신사임당의 동상을 만들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신적 위험성을 부여할 만한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해되세요? 십자가가 그래서 위험할 수 있어요. 드라큘라가 뭐 보면 도망가죠? 목에 걸리는? 그게 다 미신이고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은 여기가 질서상 앞이다 뒤다, 앞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걸렸는데 갑자기 이걸 보고 마음이 막 이상하게 경건해지거나 이걸 보고 신적인 위험이 여기 예수님의 피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시면 빨리 회개하시고 아니면 천주교로 가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물리적인 것으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대상. 다른 신은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다. 2계명은 그 대상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고 말해요. 어떻게? 형상을 만들지는 말아라. 자기 체계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라. 자기가 가둔 자기의 이해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를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초월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의 이해의 초월을 넘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어느 누구도 환영받지 않는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역사를 능히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게 영이시다는 말 속에 감춰진 첫 번째 뜻이. 또 하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으로서만 계시면 절대 우리 하나님 몰라요. 영이시지만 당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려. 근데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우리가 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과는 요건 따라해 볼게요. 아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냐면, 자, 따라해 볼게요.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슬슬 졸리시죠? 네. 아멘은 또 왜 하죠? 자, 영이시라는 말 속에 첫 번째는 뭐는 아니라고요? 물질은 아니라 했어요. 두 번째는 그 영이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계셔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알아요. 그분의 속성인 성품을 알아요.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도 알아요. 다는 몰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알아요. 왜 그렇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물질이 없어요. 당연히 육체가 없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해요. 인격적으로 표현해요. 여기 이사야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하나님 뭐도 없어요? 귀가 없어요.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은 눈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 발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 입이 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요? 영이시면 뭐가 없어요? 물질이 없는데 입과 눈과 귀와 손과 발이 있다고 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보세요. 이렇게 설명해요. 좀 어렵지만 목사님이 인격적이다.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은 뭐죠? 성도들과 대화하고 성도들과 교감하기를 목사가 원한다. 근데 목사가 카리스마만 있다. 이게 물론 여러분들은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성도와 교감하거나 교통할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영으로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면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자, 그런데 인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지혜, 또 뭐 있어요? 사랑, 능력, 뭐요? 저기 있죠? 거룩. 이게 다 인격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죠? 강아지가 거룩한 거 봤어요? 강아지가 공의로운 거 봤어요? 고양이가 진실한 거 봤어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꾸로 영은 다 하나님, 그렇다고 영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반대로 또 비슷한 위치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죠? 속성이에요. 거꾸로 사랑은 다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영이시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하신 당신의 계시 수준이지 우리가 그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게 영이신 하나님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속성. 시작. 어려우면 이렇게 해봐요. 성품. 뭐라고요? 성품. 성품은 좀 됐죠? 속성과 성품 비슷한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영이신 것 가운데 물질은 없지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당신이 인격적인 분이시라 했어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는 특징들과 속성과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비슷한 것이 있는 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와도 비슷한 속성을 좀 어렵지만 그냥 따라해 보세요. 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공유했다는 거.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이 사랑은 하나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 맞지요?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 긍휼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또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런 것, 긍휼, 사랑, 진실, 거룩함 이런 것들을 무슨 속성이라고 부른다고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차이가 있어요. 양적으로 하나님 것이 훨씬 크고 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것이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닮아하는 거다. 보세요. 저도 사랑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죽고듯이 바뀌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역대하를 읽든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를 않죠. 다른 거예요. 그와 같이 비슷한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뭐라 부르냐면 요거 한 번 더 따라 부를게요. 비공유적 속성. 다른 것.
그것은 아까 끝에 보세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속성 가운데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건 하나님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도 있어요. 근데 양으로는 누구께 더 많아요? 그렇죠? 양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는 누구께 완성적인 거예요? 근원적인 건 누구께 먼저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반대로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도 하나님처럼 그 사랑이 끝이 없거나 영원하거나 변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렇지. 남편이 지금도 아름다워 보이세요? 예, 그래. 답이 없네.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변한다기보다 식어요, 그렇죠? 저희 이제 아내도 처음 결혼해서 뭐 제 앞에 서면 막 너무 떨린대, 막 너무 떨려가지고 막 콩당콩당해서 제 앞에서는 이 겉옷도 잘 안 벗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거 없어요. 뭐 떨리기는커녕 귀찮아가지고 발로 저 치우고 저 치우고 이렇게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변한 게 아니고 사랑이 식었죠.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열정이 식었다는 거죠. 우리도 사랑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사랑이 끝이 없거나 무한, 하나님처럼 그 사랑이 영원하거나 영원, 하나님처럼 그 사랑이 변함없거나 불변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것, 무궁, 영원, 불변 이런 거를 뭐라 불러요? 비공유적 속성. 철학에 보면 신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되지. 여러분 고대 철학서에 보면, 철학서 입문서에 보면 신이 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하나는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존재하는 것. 두 번째는 절대, 영원한 것. 세 번째는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존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면 그건 그런 존재를 가리켜 뭐라 부른다고요? 자, 그럼 똑같이요. 끝이 없다, 스스로 존재한,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 영원하다, 그렇죠? 절대적이다. 그 다음 변함없다, 이거 뭐라 불러요?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뭐가 됐어요? 신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이 뒷부분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할 때도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성명은 뒤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아니 따라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는 말 속에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뭐는 아니다, 물질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거나 판단해서는 결코 안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당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끊임없이 쓰여야 돼요. 맞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인격적인, 기능적인 거나 주술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딱 하나 있는데, 우상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거라요. 우상에게는 배우려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점 보러 가는데 여러분에게 뭘 배우려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소원을 성취해서 그 주술적인 힘을 비르러 찾아가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뭐 하려고 나와야 돼요? 배우려고 나와야 돼요. 그분을 알고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런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서 살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애쓰는 자로 여러분이 살기 원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고 그분에게 배우실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이 교리문답으로 확증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물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이성에 매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예단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매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매이기를 기뻐하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능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배우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주의 말씀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속성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속성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실 때 한 주간 사랑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과 공의와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밑거름이 되어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윷놀이를 또 하면서 전 교우들이 함께 교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한 게임으로만 그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여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증거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모인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